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드릴까요?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인상 쓰면 화난 줄 알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43편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만나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들으려고 하면, 사모하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묵상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설교가 끝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말씀을 잘 준비해 놓고도 지나고 나면 이 말씀은 꼭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늘 남죠. 그래서 집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부탁이 있었어요. 어떤 부탁이 있었냐?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무슨 말씀이 눈에 들어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첫 번째는 피차에 친절하게 대하래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피차가 서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래요. 어떤 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용서하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피차 어떻게 하고요? 친절하게 대하고 또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의 변화는 당연한 겁니다. 삶의 변화되지 않는 구원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녀서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인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그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을 1절 2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 구원은 삶의 변화입니다라는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대부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지속하고 사랑의 삶을 익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랑이시라고요? 아낌이 없는 사랑을 주시려고 불러주셨대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1절 2절을 자기 목소리에 믿음을 담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랍니다. 그게 믿어지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2층에 계신 분들은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볼래요? 할렐루야! 정말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믿었다면 삶의 변화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갖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탑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려나왔어요.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 살면서 신발만 27번 도둑을 맞았대요. 너무나 많이 잃어버려서 더 이상 세지 않아서 27번이지 신발을 갖다 놓으면 누가 가져가고 신발을 갖다 놓으면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고 자전거도 훔쳐가고 심지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 아내의 결혼 반지도 훔쳐갔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화가 났대요. 주님, 저 이런 데서 목회 못하겠어요. 저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과 함께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틈타 들어올 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도 이곳에서 태어났다면 똑같았을 거야. 그 순간 그 선교사님은 완전히 무너졌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심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오고 싶어서 오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오게 하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셔서 이곳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로 나온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들려질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험악하고 강팍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우리를 위해 울어주셨어요. 도리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도리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속상하고 탓하던 마음 대신 기도가 바뀌었대요. 주님, 이렇게 순박한 사람들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면 마음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변화는 보는 눈이 달라지기에 여러분 마음의 생각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묵상되지 않으면,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묵상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경험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의 변화, 그 사람에게 증거가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와 어떤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뭘 가지고 계셨어요? 권세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셨는데요? 능력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그것을 받는 건 누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냐면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람바노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은혜 받는 겁니다.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귀여우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간 딸이 있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병원 갔는데 어머니가 타고 있는 차와 딸들이 타고 있는 차 안에서 차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말이에요. 운전해 주었던 어머니가 차와 벽 사이 틈에 끼게 된 사고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났는데 저는 갈비뼈가 6개 부러진 줄 알았더니 이쪽에 6개, 이쪽에 7개, 13개가 부러졌대요. 백미러가 그 몸 사이에 끼었는데 1cm만 더 깊이 치고 들어왔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더랍니다. 호렙산 기도에 열심히 했습니다. 정성껏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간증했던 집사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위기는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틈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합니다. 딸은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서 눈물로 전화를 끊지 못하고 있어서 칠레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중보기도 팀에게 아는 분마다 다 전화를 부탁드렸어요. 간절한 기도는 폐가 손상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생기지만 말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는데 연락이 와요. 폐가 정상이랍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뼈가 급속하게 굳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오셨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되지만, 내 노력 갖고 안 되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내 삶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붙잡아 주시려고 오셨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은 내 삶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3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의 습관이 바뀌어야 된대요. 3절, 4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사용해야 할 말은 항상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요, 시련 거친 믿음이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지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20년 되었답니다. 어머니 가까이에서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머니를 돌본 지 20년이 되어서요, 수발하느라고 결혼까지 포기한 자매가 있어요. 오빠는 노총각이었지만 겨우 결혼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자매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돌봤대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요.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루도 2시간 이상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답니다. 어떻게 20년이나 되는 그 긴 세월을 어머니를 봉양하는 딸로 살았을까요? 그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환자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고마운 존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천국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며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구원받은 자가 진정 거듭났는데요, 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헛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답구만 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탑동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탑동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도 이렇게 다르구만.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실래요? 할렐루야. 두려우신가 봐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그의 설교를 듣고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그 목사가 저지른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싶다고 얘기한 분이 계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바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다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따라해 보실래요? 진정한 복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 주일을 예배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 말입니다,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확증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편지가 왔어요.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기대가 많았고 여러분 기대도 많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별로 기대하지 않는 눈치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기대하라고 말씀하냐면 저런 역사가 있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했나 다시 돌아봤더니 에베소서 메시지는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의 죽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에는 6장 안에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은혜를 통한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여 이 예배 나와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평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6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 풍성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성도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요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영광이 에베소서에 8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대해 주세요. 따라해 주실래요?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친환경 세제가 생깁니다. 보여주실래요? 정말 이렇게 감탄해 주는 성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공감이 없네요.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영광이 8번 제게 임한다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로 다가와 행복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이 영원히 팔팔하게 살르라고 영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영팔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형제가 8인데요 이름 짓기가 어려우셔가지고 첫째는 영일이, 둘째는 영이, 셋째는 영삼이 그래가지고 막내라고 태어나셔가지고 영팔이셨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웃으셨잖아요. 근데 본인 얘기가 이름에 강난해서 거론될 때 얼마나 쑥스러우셨겠어요. 저도 참 죄송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문자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말이에요 영광이 8번 임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거기까지 은혜가 되는데 세상에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 가지고요 상표 이름을 082라고 맞서요. 이런 공감이 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박요한 목사님이 옆에 듣고 있다가 또 해석을 또 달리 해줘요. 여러분 사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082 빨래를 빨리 빨면 때가 제로가 됩니다. 웃어주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네, 센스가 있으시네. 맞잖아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친환경 세제가 생깁니다. 어디 회사 거냐고는 묻지 마세요. 그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볼게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대강절을 살고 계시죠? 저 여러분의 말의 고백이 감사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지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오늘 우리 예배에 나갈 수 있었을까? 저분은 왜 목사님한테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하고 다닐까? 관심이 없나? 내게는 별로 사귀고 싶지 않은가? 그런데 이렇게 딱 보고 나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 계실까가 참 기대가 많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듣는데 졸릴 수 있어요? 허물로 죽어 마땅한 나를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대요. 이게 믿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믿어지면 생명이 살아나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삶의 변화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부르셨느냐? 치료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회복하여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길 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어제 청년부의 전도가 된 청년이 이렇게 VIP 초청주일날 예수를 믿겠다고 왔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우리 성간대에 있는 한 형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어디서부터 오냐면 천안에서부터 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동탄에서 지금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천안에서부터 오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청년부 모임이 좋아서 예수를 믿으러 왔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야 네가 청년부를 더 다닐 수 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죠? 복음을 받는 청년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냉랭해요. 저하고 정종일 권사님만 눈물로 기도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그렇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붙잡아 주시면, 붙잡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에 다니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아빠도 청년 때 말이야 회비 내가지고 이렇게 청년부 활동했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갑자기 그래요. 아빠, 자꾸 옛날 얘기하고 우리 땐 말이야, 우리 땐 말이야 그러면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요. 아직 그런 꼰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순간 저는 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멋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나이 들어감이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돼도 여러분 말 많은 고집쟁이가 안 되길 축복합니다. 노욕이 심하고 욕심이 많아져서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시대착오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나이 들어가면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노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44장 7절 말씀 보세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이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퇴해가지만 영의 눈은 날마다 사라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5세 된 갈렙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산지를 개척하고 도전하는 갈렙의 믿음은 죽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알아차릴 만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천국의 삶을 살면서 친절하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계명들이 가르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증거만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세속적인 것과 욕심이 가득한 것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게 하신 길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길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여 구원받고 새 사람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는 삶은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